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요. 사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옆에 그들이 고친 그 병자가 서 있으니까, 건강하게 서 있으니까 뭐 할 말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이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대주제, 이거는 가장 높은 주권자, 최고 통치자, 이걸 말하죠.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최고 높은 분이다.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들이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 베드로, 요한 이거 잘못됐네, 너네가 죽여라.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본인 생각, 본인의 뜻, 이거에 따라서 이 베드로,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론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뭐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요. 그건 진짜로 무섭습니다. 이들의 결말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 로마 사람들의 큰 잘못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세웠는데 이들은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땐 하나님도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때는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여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다윗도 그랬거든요.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다 뭐예요?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강하고 내가 말씀에 이게 순종하고 있다, 그럼 그 뜻대로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중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들의 뭐라고 기도하는지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이때 너무 힘들었죠. 저 열방의 세력들, 저 악한 세력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이 시편을 썼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시편의 내용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예수님께.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한 우리에게. 자, 열방이 분노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이거는 예수님 때로 말하면 빌라도 총독, 이방인이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로마 군인들, 근데 이들에다가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 뭐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이때 이 어려움들. 자, 그런데요, 이 악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우리가 예수 죽인 게 이게 왜 왜 대적한 거야?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핍박하는 게 이게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잘못한 거거든요. 그 26절 중간에 보시면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계속 핍박하는 건 곧 이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죽였죠. 이번에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들을 핍박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요,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늘 생각하십시오. 이건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아주 무시무시한. 자, 어쨌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했어요. 이번에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냈죠. 근데 이 협박이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두 4가지를 기도합니다. 간구죠. 소원. 자, 첫 번째,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29절 앞부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본다는 건 몸을 굽혀서 살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어떤 들꽃이 있는데 근데 원래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거 너무 좋아 보여요. 예뻐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하죠? 관심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숙여서 보는 거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유심히 지켜보시는데 오늘 이 사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핍박당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셨다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쭉 보거든요. 얘네 왜 그러지? 왜 나를 왜 핍박하지? 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만약 이 생각이 딱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맞게 징계와 징벌과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내가 대화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9절 뒷부분인데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핍박을 해요.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죠. 그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심판의 근거. 만약 아무것도 몰랐다면 심판의 근거가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예 못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심판의 근거가 없는 거죠. 알면서 안 믿으면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고요. 칭찬을 받는 거고. 근데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선포된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하는 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30절 앞부분인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자, 병 고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요한이 평생 안 일어나 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번에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덧입혀 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저한테 기도 받으실 때도 우리 목사님 용한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각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0절 뒷부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병 고침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성도들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저도 이거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걸 안 됩니다. 정말 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개인적으로도 진동을 느낀 적이 있고요. 정말 마치 이 기도 모임 자리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죠. 몸은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그런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 제가 기도하시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러다가 때로는 병이 떠납니다. 나도 몰랐는데 나 이상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아팠던 데가 안 아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기도할 때 사람의 막힌 마음이 열려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 때 감옥문이 열린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뭘까요? 그걸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간수장이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저놈 나쁜 짓을 했구나. 뭐 예수가 뭐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니까 간수장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진동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이들도요, 성령 안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안 받았으면 지금도 아마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진동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얘기 못할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뭐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번에 베드로와 요한도 잡혀갔지만 풀려났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거죠. 정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 그러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습들,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똘똘 뭉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도 한 분이거든요.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이 이렇게 마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지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의 영이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아무리 싸우고 이런 맨날 그런 부부여도요, 그런 가정이어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물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하나 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데 상대방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마음이 안 된다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건 성격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도 왜 마음이 안 맞을까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때 하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자꾸 다툼이 있고 이러면요, 혼자만 교회 오지 마시고 그 가족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내 가족 은혜가 안 받아, 그럼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가족을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마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럼 이거 맞추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안 맞아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중직이라는 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마치 운전하는데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어떤 위험이 있으면 피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 이건 뭐 맨날 왔던 길이야, 다녔던 길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눈을 떠야죠.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라고 이런 차가 나옵니다. 알아서 출발부터 도착 때까지. 그래도요, 이게 눈 감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도 눈 뜨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 됐고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 마음이 하나 됐다. 이거는 사실 뭐 마음 부분인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일입니다. 32절 중간인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근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2장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자, 제가 2장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를 들어 숟가락 있는 사람은 숟가락 없는 사람 나눠줍니다. 밥그릇 있는 사람은 밥그릇 없는 사람 나눠주고, 내가 먹을 게 있어요. 사실 지금은 집에 먹을 게 쌓여 있지 않나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나 진짜 집에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막 굶고 왔어. 그런 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그래도 복지 이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옛날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의 일당을 하루 일해서 하루 벌고 이걸로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을 안 하면 굶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가지고 저기 성도님이 이번에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네. 야, 우리가 갖다 주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것도 지금은 옷이 흔하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옷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도 없습니다. 그럼 밤에는 너무 추워요. 겨울처럼 낮에는 온도가 그냥 뭐 몇십 도 올라갔다가 밤에는 그냥 뚝 떨어지고, 그럼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족이 있는데 나만 추우면 내가 버티겠지만,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도 이불이 없어요. 옷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성도들이 알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어느 때는 이거를 하다 보면 내 것도 못 챙기고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또 없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 먹을 거를 준 거예요. 그래, 나는 정작 못 먹는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떤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 나는 이걸 못 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본인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나눠주고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거를 나눠주냐? 내 거 먼저 챙겨야지. 그래서 다 챙깁니다, 내 거. 그래서 나눠주려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죠.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부자라고 해서 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거 먼저 다 챙겨놓고 하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내 거가 부족해져도 그래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이래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이건 진짜 그 당시 충격적이죠.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옷뿐만 아니라 돈도요.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당연히 내 주머니 들어오고 내 통장에 들어와야죠. 근데 이걸요,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가 통장에 넣으려고 했다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 누구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가족이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우리는 뭐 하냐고 막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어느 그 정도는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가족도 다 깨닫거든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심는 거 절대로 여러분 헛된 게 아닙니다.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진짜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가 물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이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욕먹는 경우도 여러분 많습니다. 옛날 로마 때 그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그때요 네로 황제부터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막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로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독교 핍박하니까 당연히 어려움 생기죠. 그러면서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때는요 로마 밖으로 나가자, 도망가자, 이게 표어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들 로마에서 그 도망을 가는데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핍박당할 거 알면서도. 왜요?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진짜 다르구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제하고 하니까요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거기서 기독교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런 선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분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정말 한번 목사님 만나서 따지고 싶고. 근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성령 받았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 상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정욕이 드러납니다. 탐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제거하든지 눌러버리든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잘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뭘 견디지 못하냐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건 나는 뭐냐, 이게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자,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내 집, 내 밭, 내 소유 이걸 다 팔아버려요. 왜 팔까요? 어디다 투자하려고? 아닙니다. 맞아요. 투자하는 건 맞긴 맞네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걸로. 예.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미국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 이런 사람들 이걸 보니까요, 야 역시 다르긴 다르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활발합니다. 기부가 뭐죠? 내 걸 나눠주는 것. 이게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거니까 뭐냐면 이러고 나누고 베푸는 게 이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벌게 되는데 이걸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닙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어느 분은 몇천억씩.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쓸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존경하는 거죠.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했었을까요? 다른 사람 나눠주고 베풀라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야죠. 저도 처음에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일단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 되니까 저도 적응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적응하셔야 되고 하니까 거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집중하다가 서서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이거를 교회 놔두고 뭘 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도와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노회 내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거든요. 물론 더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가요 이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야, 내가 다른 교회보다 너희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했는데 너 이게 뭐냐? 어떻게 너네 교회만 챙기고 너네 성도만 챙겼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저 큰일 납니다. 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물고 늘어져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냐? 은실교회. 야 근데 너네 교회 뭐냐? 왜 어려운 교회 안 도와주고 왜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너네만 챙겨 먹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를 그죠? 50%를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요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 교회 건물도 오래됐고 하니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성들도 많고. 그래서 건축원금을 물론 얼마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중에 50억을요. 50억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건축은 나중으로 미루고 이 50억을 50교회에 1억씩 주기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딱 이제 이런 이 서류를 내죠. 그럼 이걸 봐가지고 이 교회에 우리가 1억만 주면은 이 교회가 뭔가 정말 될 것 같다. 그런 교회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50억을요 50교회에다가 와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구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너무 우리가 챙기려고 하지만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잘 됩니다. 생각지 못.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다는 증거 아닌가요? 수입이 늘어야 당연히 헌금도 느는 거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게 뭡니까? 나눠주고 베풀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 이 사람의 특징은요 평소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독여주고 낙심한 사람 세워주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이걸 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눈에 확 뜨는 거죠. 그래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와,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가 마음만 따뜻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 밭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이거를 갖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둡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내 거, 니 거 경계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그냥 늘 그 생각이에요. 이번에 누구 도와줄까? 이번에 어느 교회 도와줄까? 이번에 정말 어떤 선교사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근데 은혜를 안 받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이러면 반대가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고 베푸는 건 아까워서 벌벌벌 떨립니다.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가는 것도 벌벌벌 떨려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 생기냐, 이거에 관심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특징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쓸 거는 10,000원을 써도 아주 고민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쓸까? 야, 이거 아껴야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그런데요, 다른 사람 도와줄 때는요, 뭐 10,000원이 아니 10만 원, 100만 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사 먹을 때는 아껴가지고 뭐 좀 부족한 이렇게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진 거. 그런데 남에게 나눠줄 때는요, 어때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뭐 비싸도 괜찮아요. 이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나눔의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사실 오늘이에요. 8년 전에 생각했던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예, 물론 재직회 때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숙소거든요. 숙소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고 한 달을 뭐 보통 지내면은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이 2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로 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으로 막 해서 뭐 헌금 모아서 하려고 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힘들죠. 근데 그분이 집을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인테리어 공사 이미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돈도요, 본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비싸거든요. 자,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성도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그래서 집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집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집기류들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냥 나는 이번엔 좀 힘들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층 그 로비에 보시면은 품목이 쭉 있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하고 옆에 가격도 돼 있습니다. 물론 가격 뭐 우리가 알아보면 뭐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 맞게 대충 가격을 이렇게 또 가서 알아보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이름을 좀 오픈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전화번호 뒷자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헌금으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2층 로비에 보면 헌금 봉투가 있어요. 나눔의 쉼터. 거기다 헌금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벌써 그 좀 비싼 거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다 누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그 뒤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뭐 나눔의 쉼터 이거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